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 하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것이 의아하고 왜 이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반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 뭐 질문하셨나 보다.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질문하시지?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본문 말씀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구나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왜 아는 내용인데 또 이야기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각각의 질문에는 중요한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여러 가지 의도, 그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반응, 우리에 있는 죽어있는 어떤 세포들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 말씀에 스스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대화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거야 하고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반응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들 중에는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문들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질문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쉬운 질문들을 던지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흡사 부모님이 어린아이와 숨바꼭질 할 때 어디 있는지 다 알면서 얘들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고 왜 숨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반응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의 생사와 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에 인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여셨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치료할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를 높은 데에 세워두셨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주님의 외침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반응하셔야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추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그들이 그 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들에게 기회예요. 그들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듯이 말씀하실 때 왜 아는데 계속 이야기해,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죽어있는 이 반응 세포들을 주님께서 깨우기를 원하세요. 죄에 무감각하여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죄에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는 외침이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그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주님의 당연한 질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선생님 다리를 다치신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낫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듯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질문의 모습은 마태복음 20장 32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두 명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앞이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보지 못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질병 38년이 됐다면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날아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질병을 지금 고쳐보고자 지금 어리업살이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이나 삶이 다 뭉개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병 낫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저는 화낼 것 같아요. 보면 모릅니까? 보면 모릅니까? 지금 내 상황 이런지 뻔히 알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분노할 수도 있죠. 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이 사람, 너무나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마 그 질문에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정석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혹은 아니요가 되겠죠. 정상적인 대답은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병이 낫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고요. 환경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고 지금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병자는요. 이 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집에 와 있지만 무자비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이 깨어진 것입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 병이 낫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인지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마 이 문제가 내가 여러 개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되겠어? 그런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랜 간질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도 그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바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이다. 실망하는 마음을 먼저 비춥니다. 당신도 뭔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노력 좀 해보시죠. 소망 없는 말을 예수님께 뱉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의 의무만 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종교적인 의무로만 가지고 있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나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이게 고침 받으면 좋겠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고침을 받겠다는 소망과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아비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비의 소망 없는 마음 가운데 소망의 믿음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창조주의 소망을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소망의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 아비에게는요, 진정한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능력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비의 소망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뱉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무너진 소망,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버린 그 소망이, 우리의 죽어버린 기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우리 인생, 우리 죽어버린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놓쳐버린, 포기해버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죽어버린 소망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죽어버린,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소망이 불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우리 38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기다려 봐야겠네요. 반응. 네. 38년 됐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38년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성경 퀴즈 대회를 꼭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38년. 맞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40년이지만 2년 정도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살았지만 38년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소망 잃어버리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다 마친 것이 38년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은 소망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그 소망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냐 물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이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 가운데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예배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살아있는 질문에 죽어있는 대답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죽어버린 대답만 하면서 교리적인 질문만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죽어버린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엇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웃으시겠죠. 뭐 해줄 수 있는데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재력가가 혹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원하는 걸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이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죽어버린 하나님,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그냥 어떤 그림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네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따라합시다. 상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힘을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합니다. 실은 저 여기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할 정도로 찬양하는데 목청껏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왜? 이 말씀 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이 없지만 분명히 저 위에, 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컸는지 갑자기 마이크를 조금 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 있는 이 죽어버린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어버린 세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질문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당연한 질문은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세 번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멘하는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했던 질문을 당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눈앞에 대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거푸 3번이나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꾸짖기 위한 질문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내 귀에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때려요. 누가 일렀나?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몇 주 전에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네 이야기 한다라고 뭐라고 해요. 제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한 번도 너 이야기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가요? 너가 말씀 듣고 찔려서 그러나 보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못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연인끼리 연애를 했는데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관계가 끝나게 생겼어요. 아무리 애원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전히 날 사랑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눈앞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여전히 날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음성은요, 베드로에게 형언할 수 없는 회복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신 그 첫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신 것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물어보신 것도 바로 그의 실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관계의 회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상황 가운데 울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거나 뭔가 잘 못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되게 낙심하고 낙망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감사한 건 이곳에 와서는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있을 때는 설교 끝나고 와서 차 안에서부터 나는 벌레야. 나는 사역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설교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아내에게 되게 푸념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진짜 자격이 없구나. 나는 실패한 목사구나 하면서 주저앉아서 그냥 힘없이 기도도 못하고 그냥 푸념하듯이 앉아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더라고요. 강현아, 그냥 지금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음성이 저로 너무나 감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사역을 왜 그따구로 해?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너무나 엉망이고 너무나 실패한 모습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조차 말하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모습인데요. 저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실패자의 모습인데요. 저 너무나 엉망진창인데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로 인하여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질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죽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려고 단순한 여러분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강연아, 넌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자기 이름을 좀 대입해서 한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질문을 생각하며 우리의 죽어버린 반응, 우리의 죽어버린 소망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찌 보면 예배 때마다 야, 넌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난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정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니 물어보신다면 난 주님이요. 난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 살아있는 고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